오늘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33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살펴보고 있고, 이제 특별히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질문이 32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31문에서 예수님이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왜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답은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구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산 제사로 드려서 현재 삶에서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삼중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선지자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priest,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바로 왕의 이 삼중직이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러한 삼중직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감당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33문은 무엇이냐면, 오늘 살펴볼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 one and only son, begotten son이라고, 왜 외아들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영원한 참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십니까?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가장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이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다른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아들은 하나님부터 더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독생자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다릅니다.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진정한 아들, 참 아들 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그 아들이신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상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자, 질문이 뭐였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리를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그 이름을 믿게 될 때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었던 존재이고 자격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아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 안에 우리가 입적된 것이고 입양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이제 이 가문 안에 입양되었으니 나는
처음부터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나무인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를 이런 놀라운 특권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늘 황공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말씀 읽어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예정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으면 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인하여 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 말씀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정확한 구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라고 불리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과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다고 해서 우리가 창조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동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신적인 영광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빛이 없고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이 엄청난 그분의 배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분으로부터 그 영광이 발현이 되고 그분으로부터 그 신적인 능력이 발휘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며 또 우리가 결코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선인 것입니다. 선이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죄악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다른 게 뭐야? 찬양을 맡은 천사장으로서 봤는데 뭔가 하나님이 예수님만 편애하는 것 같고 다르게 취급하는 것 같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이 피조물에 불과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탄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너와 내가 다를 게 뭐야?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이며 그 영광을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타락해서 반역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내신 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다르신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독생자이심을 증명해 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증명해내셨고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본체라는 것을 온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온 피조물에게 다 선포하고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결코 범접할 수도 없는 그 인격과 그 속성과 그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어떤 분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맞는 얘기긴 하죠. 예수님께서 장자가 되시고 큰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긴 맞는데 우리 마음 자세가 그런 자세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선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임이 맞고 또한 이 예수님과 형제 되는 것이 맞지만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자녀로의 삶을 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저런 모습을 보이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시려면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 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 되고 또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빠지게 하면 됩니다. 그런 거 왜 못 따라 하나요? 예수님과 우리는 전적으로 근본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격은 창조주이시고 독생자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시고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의 자격은 건짐받은 죄인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가셨으니 나도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 인간에게 소망을 두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자신은 온전히 내어드려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전부가 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연합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다는 것은 100이신 예수님과 0인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인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둘이 합치면 플러스 100 플러스 0 하면 100이 되는 것이고 둘이 함께 가지게 된다면 동등하게 50대 50으로 나눠서 예수님이 50, 나 50 이렇게 되는 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연합되는 것이고 동등한 관계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00이고 나는 0가 되는데 예수님의 100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합되게 될 때에 예수님의 그 영광과 신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100이 되고 내가 100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예수님과 나는 동등한 그런 동등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로 나가는 것은 진정한 의존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내도록 전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며 우리의 가진 마음의 자세는 이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장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황공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드리며 의존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자세임을 믿습니다. 자, 놀라운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너무도 다르십니다. 그분은 온전하십니다. 그분의 인격은 너무도 아름다우십니다. 그 아름다우신 그분을 사모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자세이며 그렇게 사랑하여 사모하며 기꺼이 우리를 삶을 내어드릴 때 그분의 놀라운 신적인 영광과 능력과 그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받게 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이요 영광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주님으로 모시며 왕으로 모시며 또 그분과 사랑의 관계로 온전히 나아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자녀로서의 삶으로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